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감사의 교제, 기쁨의 교제가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이제 벌써 35장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늘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를 바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은혜롭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끌어낼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목적이 뚜렷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도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 땅에서 정말로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자기의 그 열한 자식들과 또 부인들과 자기에게 종속된 그런 모든 사람들과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며 풍요롭게 살기를 그는 그것을 원하고 거기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디나라는 딸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의 모든 그 남자들을 다 아주 살육을 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야곱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세겜의 이 원주민들이 우리를 다 멸할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르러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여기 너희는 거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안주하고 세상에 그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동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안주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 일어나라. 여러분들, 제가 올해 설교를 했나? 꿈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 꿈. 이 꿈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현재 안주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예약된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오긴 왔지만 소원한 그 베델에 가기 이전에 세겜에 머물고 그 세겜 그 문화 그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정이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계속 성화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꿈, 일어나라는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게으름, 나의 이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죄악된 내 모습을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질병과 절망을 모두 회복시키시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주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라. 언제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따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상태를 하나님은 시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죽은 내용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흉측하고 괴물답게 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맨자들을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 있는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무능한 상태인데 그런 인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쿵 일어나라. 마가복음 2장 11절에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제자들이
아주 게을러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가자. 야곱이 베델을 가기 위해 일어나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야곱이 30년 전에 지금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이 도망자로서 갈 때 그 밤이 오고 아주 참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받고 야곱은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이거를 깼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소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 야곱이 만났던 그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했잖아. 이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그 에베소 교회가 참 부유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너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이 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실패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이 집안이 정말로 지옥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내가 아파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건강하게 만들면 하고 건강해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점점 건강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이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야곱이 위기를 처세술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 땅에서 내 아들들이 행한 이 살육을 시킨 이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이들을 또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받아야 되는데 이방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인간들을 생명을 죽였던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은 내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언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의 처세술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친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려움 속에, 내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는 세상 것을 풍요롭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를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라는, 올라가라.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야, 그렇구나, 내가 이 세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야곱이 자기의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회복을 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 난 예배자지. 그렇지, 예배드리러 베들로 가야지. 이러면서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라 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이렇게 얘기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신상들을 다 제거하려는 거죠. 아, 제거하라.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 삼촌네가 나올 때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이 드라빔이 이 가정을 보호하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의존하던 것들이죠. 이 세겜 땅에서 또 약탈할 때 가진 모든 잡동사니 우상들, 부적들 이런 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베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적인 것, 또 기복적인 신앙,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많이 있으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을 찾아내는 함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힘이 행위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이건 뭐 소극적인 어떠한 그 성화를 얘기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성화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만, 나를 또 적극적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을,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늘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피로 회산받았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마지막 단계죠. 우리 삶의 태도의 신분을 새롭게 하려는 거죠. 의복을 바꿔 입는다. 이것은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오늘도 지금 30조가 넘은데 제가 왜 이렇게 목에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에어컨도 없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땀을 등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옷을 벗고 내가 그냥 런닝 차림으로 오늘 더우니 이렇게 설교한다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신분을 변화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입는다, 벗는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전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승전복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웨딩 드레스를 입을 때 바로 이 흰옷,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랬어요. 묻어버렸다는 죄를 장례시켰다는 거죠. 예? 아주 이 폐기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사면에 고을들이 갑자기 야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막 칼을 갈고 뭐 도끼를 갈고 난리가 났는데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베델을 향하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을 쫓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참 이거 예배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여호와의 일이 아니겠어요?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는 옛날 베델의 이름이죠.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에 돌아왔다. 언약의 공동체가 보존이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엘 베델이라는 것은 옛날엔 하나님이 여기 계셨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데 엘 베델이라는 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건물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1절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벳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들 알론 바굿이라는 건 통곡하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아마 야곱이 이 리브가 엄마가 죽을 때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지 못했을 때 그 엄마를 돕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엄마의 장례처럼 그 드보라의 장례를 드렸다는 거죠. 큰 슬픔을 느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드보라는 여기서 처음 이름이 나오지만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살던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끄집어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까지 걸 뭐 하나님이 뭐 이건 뭐 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성경에서는 그냥 잊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9절에 9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근데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약속을 전능하신 나는 여기서 11절에 또다시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떤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전능하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마. 내가 다 책임졌다. 엘샤다이로 나오는 거예요. 엘샤다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마침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왕이 없던 시대의 미래의 여호와 이레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절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편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더니 그 자리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만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심리적인 체험은 순간이지만 기록된 말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체험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의 절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기둥을 하나 또 세웠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붓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확립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레위가 있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창세기 35장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서원한 그 기둥과 이제 감사와 성취된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은혜 받음을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3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기에 감사하면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여호와 이레 축복을 하셨구나. 이것도 성취하실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의 돌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돌기둥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돌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죠. 이 돌 기둥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모든 것을 통째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는 게 말씀에 응답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돌기둥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또 말씀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 그 말씀이 여기 이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고 돌 기둥 두 개가 세워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기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위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전제물을 부었다. 전제물을 부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독한 술이나 또 어떤 아주 좋은 그런 술을 그 돌기둥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기 전에 전제물을 드렸다. 포도주와 독주를 제단에 부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부어진 건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보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생명까지도 끊김없이 주님께 붓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었다. 잘 죽었다는 거죠. 네, 부었다.
오늘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 기둥을 갖고 그 위에 밥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이것은 한 월동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이 광경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죄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 없는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없는 말씀은 그건 해석 같습니다. 이것을 두 균형을 잡아놓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 중간에 나를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전에는 조건부였죠. 하나님이 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날 돌아오게 하면 내 11조도 드리고, 내가 여기다 집도 짓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였는데, 이제는 자기를 다 부었어요. 이제는 뭐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뭐 바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는데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맨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맨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그러니까 성취와 감사를 이 야곱이 지금 드린 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뭐 본 곳에서 들은 것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있다. 여기 말씀이 있다. 이제 사닥다리도 없어지고 뭐 천사들도 없어졌지만 여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다. 나를 성취, 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랬다. 이제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난 거룩한 장소 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이 바로 영적인 나의 인생 여정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루셨군요. 그냥 이때마다 성경에 막 빨간 줄이 척척 쳐지잖아. 저도 때 빨간 줄이 많이 쳐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지금은 이 말씀 66권이 하나도 빼놓을 게 없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이런 세상에 머무르고 정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고작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깃발을 꽂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야곱은 이 고백 후에 앞으로 닥칠 모든 자기 아내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과 모든 어려운 일들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